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지나면서 그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계시는 것들을 먼 발치에서 목격을 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제사장 앞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뽑힌 12명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 현장 앞에서 증거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겁니다. 작은 돌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기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센 장정들이 바위를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세면서도 정말 증인으로서 그 바위를 들고 나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뽑혔을 겁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각 지파에서는 그 돌들을 가지고 나올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그 돌들을 옮기면서도 그 현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건너간 후에 다시 그 강 한가운데에서 강을 막아서고 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앞으로 그 12명을 갔습니다. 어깨에 매는 돌이라고 하니까 작은 돌이 아닌 큰 바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갔지만 다시금 그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한 가운데에서 그 바위를 가지고 나옵니다. 6,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이 바위들은 이스라엘 대대로 표시석이 되어줄 겁니다. 무언가를 말해주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증명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과거를 한번 뒤돌아볼까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들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왔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확실히 당연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과거를 보면 볼수록 너무나 내 마음속에 가득히 느껴지고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힘과 그 힘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념이 되는 이 표시석들을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라는 것을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8절부터 9절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곳에 머물러 유숙하게 됩니다. 그 곳에다가 돌 12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장정들이 어깨에 맨 큰 바위가 12개가 쌓여 있으니 어떤 탑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와서 묻는 것이죠. 아빠, 엄마, 저 돌 무더기는 왜 쌓는 거예요? 저 아저씨들이 저걸 왜 이렇게 쌓는 거예요? 부모들이 말하는 것이죠. 아이들아, 우리가 지금 강을 건너오지 않았니? 그것은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증거고 또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란다. 그 말을 해주는 신앙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교육의 그 신앙의 대물림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신앙을 전달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족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내가 사형리를 들고 모르는 사람 붙잡아서 그걸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억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전파의 핵심이요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대속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의 사역, 오늘도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구속의 사역, 그것을 기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나의 삶으로 매 순간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될 때마다 그것이 복음의 전파가 될 것이고 신앙의 전수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그 어떤 영역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기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끌려가는 또 쫓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함으로 내 안에
정말 중심이 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대속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에, 내 전인격 가운데에 흐르고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로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결과들, 은혜의 흐름의 놀라운 열매들을 목격하고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현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